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사울의 회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 그러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중생이라는 말인데요. 이 회심과 중생은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지만 엄밀히 따져보자면 중생이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생의 그 넓은 의미 가운데, 그 넓은 과정 가운데 이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생과 회심, 이 둘의 이 시간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은 되는 것이죠. 중생과 회심은 구분이 됩니다. 이 회심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회심은 옮겨지다, 떠나다, 아니면 다른 데로 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을 회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도 회심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고 믿음이 굉장히 없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자면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그 대상,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을 더 확실히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회심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구원의 첫 단계, 그게 뭐냐면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을 가지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9장 그리고 22장, 26장 이 3번에 걸쳐서 누가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그러니까 교회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은 사울의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울의 회심이 이 사울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초대교회 그리고 전체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했던 이 한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자로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임금들에게 또 열방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 사울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심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나는 그때 회심했어. 그 회심은 어떤 회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은 정말 특이하고 굉장히 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을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다, 전형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 경험한 이런 회심은 그 사울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막 비친다든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막 들린다든지, 내 눈앞에 환상이 펼쳐진다든지, 오늘 본문과 같이 갑자기 내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귀가 멀어버린다든지, 회심을 한다면 이런 말로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넌 회심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 중에 구원파. 구원파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어? 그거 너 기억 못해?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너한테 이런 경험이 없어? 너한테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없어? 그럼 넌 회심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이 사울의 회심 가운데 나타난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울이 경험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의 경험을, 그의 믿음을, 그의 변화를 좀 더 극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 거리가 한 230km 정도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사울이 가다가 보니까 일사병에 걸렸다, 아니면 간질이나 그런 발작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사울의 회심을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사강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책에서 회심과 세뇌의 생리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그 인간의 두뇌에 강제적으로 주입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없었는데 강제적으로 그 머리에 믿음이 심리적으로 주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사울이 심리적으로 아주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런 두 반대되는 입장, 한편으로는 사울의 회심, 또 사울이 경험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아주 믿는, 맹신하는,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일리는 있지만 굉장히 극단에 있는 모습이죠. 건강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매우 강조하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을 거부하고 불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 그 가운데 경험했던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신비한, 이런 회심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심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심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찾아가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회심의 방식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과 성향과 각자의 그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방식이, 사울이 경험한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회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 그 마음의 돌이킴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 나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는 아느냐? 회심을 경험한 그 사람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회심의 결과가 나타나고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찾아가신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강제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음성이 들리는데 나에게 얘기하는 분이, 나에게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부르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또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26장에 보면은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가? 해보다 강한 빛이었다고 그래요. 햇빛보다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고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그가 행할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울이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 된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경험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이 아무리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저 나사렛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기꾼에 불과해,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핍박하고 적대했지만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가운데, 그 신비한 경험 가운데 사울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소위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체험의 종교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그 어떤 이론이나 그 어떤 지식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그 체험 자체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서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런 진한 체험, 예수님 좀 진하게 만나주세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나는 왜 이런 체험이 없을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한참 이 사춘기 때요. 또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늘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같은 이런 극적인 체험은 저희가 없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잘 모르겠고 늘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고 또 후회하고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또 그렇게 많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훗날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사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다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울처럼 사셔야 돼요. 제가 깨달은 건 나는 사울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사울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그릇, 나의 그릇이 다르구나. 나를 향한 계획과 사울을 향한 계획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극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찾아가신 것은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굳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회심하지 않을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그만큼 자기 확신이 가득하고 완고한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북한 군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반대편 테이블에 북한 장군이에요. 딱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살기가 나온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절대로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람. 사울이 열심히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했어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유대교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고, 또 나의 자신에게는 그런 열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열심히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잖아요.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그 집사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겨요.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이거 죽어 마땅한 인간.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 인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박해가 있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수많은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오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 그걸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뼛속까지 유대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유대교의 든든한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유대교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저 사울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진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서 그를 방해하고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사람들하고 사울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과거에 사울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핍박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순교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유대교 안에 그냥 있었으면 거기에서 잘한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탄탄한 성공대로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꼬인 사람, 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회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았던 사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삶을 살다 간 사람, 그런 인생이 바로 이 회심한 이후에 사울의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대기를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각자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각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도 교회는 다녔고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그 회심의 경험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이러한 체험이 있느냐, 체험이 없느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신비하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만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경험이 있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회심의 경험이 없고 중생한 체험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참 잘했지만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교회 가야지,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런 엄격한 신앙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예수님, 그걸 경험한 게 언제냐? 중학교 3학년 때였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겨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제 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도 내가 그때 걔네들 나이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우리 동산에 들어가 있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체험하는 그런 회심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회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참된 회심의 표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냥 정한새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정말 초월되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믿으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회심하게 하실 때에는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오늘 사울을 만나주실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울은 정말 너무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너무 악한 사람인데 그 사울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시지 않아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번개를 치신 것도 아니고 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신 것도 아니고 신적인 음성이지만 사람의 음성 같지만 사람의 음성 같지 않은 그런 신비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어느 신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미 사울의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구나, 참 구원자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는 그 말 아래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증오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내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 앞에 이 사울의 인격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이죠. 저의 경험을 보았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전 여름 수련회였는데 정말 그 더운 여름에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별로 없었어요. 정말 선풍기 틀어놓고 땀을 쩔쩔쩔 흘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제 이름을 부르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종훈아, 종훈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립니다. 이렇게 종훈아, 종훈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게 들려요. 그 외에 다른 말씀 했나 생각해보니까 다른 말씀 기억이 안 나. 그거만 생각나요. 종훈아, 종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음성 앞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제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몰랐겠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실 때는 그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실 때, 회심케 하실 때에는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음성이 듣는 게 먼저죠.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이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살기 등중했죠. 내가 난데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냐? 내가 주인이지.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먹고, 그게 나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이제는 눈은 떴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앞을 볼 수 없는 기간은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울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된 거였구나. 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일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의 시간은 그의 옛사람이 완전하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이후에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신 것처럼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완전한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3일이죠. 두 번째,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뭐 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회심한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울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뜨여진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울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전혀 못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루에 3번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때를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도요, 형식적인 기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니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자신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사울이 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원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원수? 원수 만나고 싶습니까? 원수 만나고 싶으신 분? 나는 원수랑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원수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죠? 원수하고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겠습니까? 그 기도가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가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는 그 전까지 사울이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 회복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그가 참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울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가 그를 불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살도록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주고 계시죠.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너 가서 사울 만나서 기도해 줘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갔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사울을 향하여 원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향하여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들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형제 사울아요. 형제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입장,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하여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형제 사울이라는 이 말은 이미 그의 과거의 잘못이 용서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한 가족,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죠. 앞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를 위하여 결코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함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동역자를 준비해 주시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비로소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여러분, 이 비늘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쭉 있었죠. 쭉.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울의 눈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비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늘이 뭐냐?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이 비늘이 뭔지. 제가 못 찾은 것도 있는데 이 비늘이 뭘까?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이 비늘이 가장 가까운 거야.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비늘이 뭘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눈에 쓰여져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비늘이 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로 볼 수 없죠. 왜곡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쓴 채 바라보면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섬김을 하고 그런 사람이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주를 대적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린다고 한 일이지만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늘로 인해서. 그렇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비늘 벗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인가요? 사울처럼 자신도 모르게 비늘이 눈을 막아 왜곡시키고 잘못 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모르고 그저 열심히 자기 열심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이 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양심의 가책이 계속해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늘이 그 눈앞에 씌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울을 향한 평가가 뭡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울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가 끼쳐졌는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그 사람이 열심을 내다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책망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심이 뭔가요? 회심.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씌워져 있던 사람과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하고, 심지어 성경과 하나님조차도 오해하거나 잘못 보게 만드는 그 비늘이 벗어지는 경험이 회심인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회심은 참된 회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과연 내 삶에는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꼭 사울처럼 정말 이런 극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가슴 깊이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저녁에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 눈에 씌어져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다면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심한 이후의 삶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걸음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그 함께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과 같이 회심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실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동산에서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